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또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또한 선포합시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다 사함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손발을 씻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내가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됨으로써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장애물을 깨끗하게 치우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고린도서 15장 50절로 58절 말씀을 가지고 해방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8.15 광복절과 겹쳐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8.15 광복절 기념 예배가 됐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이 자신이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하여 쉽게 생각하면서 취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만큼의 수고와 땀이 있었는지 아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들은 한 알 한 알 나달 하나하나를 주워 담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쌀은요, 우리가 88번 88번의 손길이 가야만이 쌀이 우리 입에 들어온다고 그래요. 88번. 그래서 쌀미자가요 88자를 이렇게 한문으로 만들어 놓은 게 쌀미자래. 그래서 우리들이 쌀이 우리 입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손길이 들어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쌀 하나하나를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농사 짓지 않고 그냥 우리가 쌀을 팔아다 먹는 사람들은 쌀에 조금만 벌레가 이러고 그냥 버려. 얼마 전인가는요, 제가 주말 농장 하는데 퇴비장에 가서 보니까 고추를 말리다가 버렸어. 왜 말리다가 버렸을까? 고추는요, 말리다 보면 중간에는 삶아놓은 것처럼 흥얼흥얼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햇빛이 강력하게 쬐니까 반쯤 삶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썩은 줄 알고 버려버렸더라고. 그걸 진짜 농사를 제대로 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틀림없이 고추를 사다가 말린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이 없으니까 마르는 과정에서 물렁물렁해지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이 쉽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8.15 광복절과 주일이 겹쳐져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는 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세계를 불안하게 했던 전범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전쟁을 주도해 나간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몇 나라가 되는데 대표적인 나라를 보게 되면은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 왕국과 일본 제국이 6년 동안 자신들이 주변국들을 괴롭혔던 전쟁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에 의하여 망한 나라가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입니다. 그들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무엇이 생기느냐? 국제연합이 생겼어요. 유엔이 생겼어요. 이들이 연합군에 의하여 패배를 인정하고 손을 들면서 그들이 누렸던 모든 기득권을 박탈당하면서 이들에 의하여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 해방된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을 위하여 일본 사람들에게 생명도 재산도 수없이 약탈당하고 갈취당했습니다. 이때 일본 정부를 등에 업고 이익을 챙겼던 사람들은 우리를 친일파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후손들도 불명예를 안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손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은 역사적으로는 죄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멍에를 쓰고 살 수밖에 없어요. 독일이란 나라, 지금 통일됐지만 독일이란 나라는요, 정치 지도자들이 바뀔 때마다 자신들이 선진들이 주변국에 저지른 죄에 대하여 그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또는 2차 세계대전 이 끝난 날을 기념할 때마다 사죄의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전범이라는 DNA가 그들의 정신세계에 묻어있기 때문에 꼬리표가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전범구이다. 그들이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동반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요. 그래서 그들은 전범국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나라 일본은 반성은 고사하고 우리나라가 근대 문화를 힘입어 발전하게 된 것이 자신들의 업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재앙 또한 큰 사건에 대하여 한국 사람들의 소행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자기 나라 안에서는 자기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 의하여 멸시당해도 되는 것처럼 처신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과거의 단절, 과거에 깨끗하게 단절하게 하려고 그 청산함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회개라는 절차를 받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함으로써 과거와 깨끗이 단절하고 죄 때문에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15장 1절부터 58절까지를 읽으면서 묵상할 때에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옛날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실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요. 그냥 옛날 얘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활절에 대한 행사와 기념에는 참여하면서도 정작 부활신앙에 대하여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성도들도 있다니까. 그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성도가 아니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부활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만이 성도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는 아예 인정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찾아뵙지도 않았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그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을 위하여 15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한 것처럼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요,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빨리 예수님 품에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빨리 가기를 원한다. 그곳이 너무너무 좋다. 내가 보고 왔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다.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그러느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됐다는 선포이기도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새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요. 일생 동안 나쁜 짓만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죄인, 그 사람은요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생각 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지금 믿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금방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 생명을 송두리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친 사람도 있다 이 얘기요. 우편 강도가 그랬어요. 우편 행악자가. 그는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서 있는 이종걸 목사보다 더 신앙의 농도가 짙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내가 무슨 말 하면은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러고요. 그러지 마세요.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하나님으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라고까지 했어요. 자기 자신을. 15장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달도 채우지 못하고 난자, 사람 대접도 받을 수 없을 만큼 하찮은 존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고 세상에 태어난 자는요, 쉽게 말하면은 중간에 잘못되어서 유산된 생명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요. 이와 같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데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평생 예수를 핍박하면서 살았는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고 돌아왔고, 그래서 자기 자신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사도 바울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핍박했던 그가 예수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증거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전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음 그 자체가 헛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부활 그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에, 내 몸에, 내 생활에 접붙임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이 돌아오면 접을 붙이는데요, 이 접 붙이게 되면 나무 자체는 고통이에요. 아파요. 왜? 지금까지 자라온 인생, 자라온 나무가지를 쫙 잘라서 버려야 되거든. 약간 빗대가지고 한 45도 각도 아니면 15도 각도로 착 쳐서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면 나무는 고통이에요. 죽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고 나서 좋은 가지를 꺾다가 거기다 접붙여서 거기다 이렇게 맞대가지고 칭칭 감아놓으면은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접붙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은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내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접붙임 받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큰 가치가 있는 것인데, 우리들의 삶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다 끝나버린다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존재가 기독교인이란 얘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렇다는 얘기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포기해도 조금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많이 포기해도 그까짓 거요. 그까짓 거. 왜?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초점은 부활하신 주님을 빼버린다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행여라도 이 믿음이 식어질까봐 15장 31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아니, 죽는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다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왜? 이 부활신앙을 놓쳐버릴까 봐서, 부활신앙을 땅바닥에 떨어뜨릴까 봐서,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이 부활신앙이 살아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접붙일 때는 아무리 예쁜 가지가 쭉쭉 올라서 밑에 잘라서 버려야 한다니까. 그 버려야만이 접붙임을 맞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접붙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자신 안에 두 주인이 있다고까지 했어요. 옛날에 자랑하면서 살았던 육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흠뻑 젖은 지금의 자신과 끝없이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싸우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려는 믿음의 법과 성령의 법과 하나는 육신을 쫓으려는 육체의 법이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다퉈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따르자니 물질적으로 손해고, 물질의 유익을 구하자니 우리의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되 생명에 넘치게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세상 것은 포기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자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이 어떤 거예요? 자기가 공회원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것을 다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은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대로 접붙일 수가 없어. 잘라내야만 돼요. 아깝지만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접붙임 받을 수가 없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뿌리는 옛 뿌리로 돼. 뿌리는 옛 뿌리요. 우리 아담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는 옛 뿌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 받는 순간 뿌리는 옛 뿌리지만 우리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아니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던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정욕은 다 썩어질 거예요. 다 썩어질 거예요. 아무리 산더미처럼 쟁여놨어도 다 썩어질 거예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가. 육체의 정욕으로 얻어지는 모든 것은 다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구원, 영생으로만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주신 대가를 치르시고 온 인류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새 생명을 우리에게 접붙임 받는 게 예수 믿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해야만 된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요, 옛것이 다시 나온다니까. 옛것이 다시 나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 저희 집에 감나무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감나무가 아주 항상 싱싱해. 다른 감나무는 잎이 다 떨어져도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감나무는 항상 잎도 무성해.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다른 감나무들은, 다른 집 감나무들은 감나무 이파리보다 감이 더 많아가지고 아주 빨간 게 주렁주렁한데 우리 감나무는 잎만 무성하지 감을 찾으려면 한참 뒤적거려야만 감이 나오는 게 그게 약점이야. 그런데요, 저희 감나무는 감이 두 가지가 열려요. 한 나무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넓적한 감이 열리고 한쪽에서는 둥글둥글한 감이 열려. 왜 그러느냐? 접을 붙였는데 아마 틀림없이 넓적한 감으로 접을 붙인 것 같아. 왜냐하면 동글동글한 감은 감이 작아요. 이 넓적한 감은 감이 커. 그래가지고 여러분 좀 있으면 연시가 나올 텐데 연시 나온 넓적한 감 그 연시 팔잖아요. 그런 감이야. 근데 한쪽에서는 분명히 이 넓적한 감이 열리는데 한쪽에서는 조그만하고 동글동글한 감이 열린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접을 붙였는데 옆에서 자꾸 옛날 순이 나오걸랑 쳐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놔두니까 이것이 같이 커가지고 한쪽에서는 옛날의 열매가 그대로 맺히고 한쪽에서는 접붙인 감이 맺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옛 모습을 자꾸 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접붙였으면은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도록 육체의 정욕을 자꾸 쳐서 부숴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날마다는 죽노라 그런 거예요. 옛것이 자꾸 나오니까, 옛것이 튀어나오니까. 사랑하는 성도, 어쩔 때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 행동은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듣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제가 또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죠. 하여튼 저는 내 스승 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하는데 어떤 광고를 했느냐. 자기 교회 성도의 아들이 행정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행정고시 합격한 기분으로 그 감사가 넘쳐서 성도들에게 떡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으니 오늘 성도들 떡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먹지 말고 집에 가서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요,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경찰관인데 그 아들이 사법고시가 아니라 행정고시 합격을 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행정고시 합격하면 4급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계급이 높아. 아마 대학교를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남태혁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주영 선생도 알고 이라영 집사도 알 거예요. 남태혁이가 행정고시 합격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도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이 떡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감사의 표시로 떡을 했다라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까, 하나님에게 지혜도 구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지식도 구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을 넉넉하게 극복하여 승리로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는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옛것을 자꾸 쳐다본다니까. 옛것을 쳐다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주신 대가를 치르시고 온 인류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육체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결단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감나무처럼 똘감이 그대로 한쪽에서 열린다니까. 아주 묘성해요. 우리는 동네에서 제일로 큰 감나무고 제일로 잎이 청청한데 문제는 감이 조금밖에 안 열리는 게 흠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감이 열린다니까. 두 가지 감. 우리가 정체성이 뚜렷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뚜렷하게 손을 들고 하나님 편만 쫓아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접붙임 받는 인생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식민 통치에서 풀려난 해방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우리 선진들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게 아니요.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들에 의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들이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우리나라는 해방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생명과 재산을 독립운동하는데 다 바쳤던 순국 선열들의 공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지배국들과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의 죽음이 나라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교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가 76년인데 해방되기 이전에 일제시대에 살았던 분이 지금 몇 사람이나 될까요? 아마 지금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 나이가 어려서 일본이 어떻게 괴롭혔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그러려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 대해서 심하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옛날 생각만 자꾸 하느냐 그러는데 그 식민 통치 지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말하자면 약탈했는지 집에 노크릿은 다 뺏어가 버렸어. 왜? 총알 만들려고, 탄피 만들려고. 돈 될 만한 건 다 일본 놈들이 다 훑어갔어. 산에 소나무는 다 잘라가고 거기에 아주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아카시아 나무만 잔뜩 심어가지고 이 아카시아 나무 때문에 산을 관리할 수가 없어.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 불이 났는데 아카시아 덤불 때문에 불 끄러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기 찔리고 저기 찔려가지고
지금 산을 제대로 관리하려면요, 아카시아 나무를 다 베어버려야 되는데, 이놈의 아카시아 나무는 잘라도 뿌리까지 파내지 않으면 또 새싹이 나오는 게 아카시아 나무야. 아주 흔해 빠졌어, 아카시아 나무. 아주 한국 조선을 망치려고 일본 놈들이 심은 나무가 아카시아야. 소나무라고 사는 소나무는 다 잘라다가 자기 나라로 다 가져가고.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괴롭혔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고요. 지금 76년 됐는데, 해방되가 76년 됐는데, 해방과 함께 국권이 회복되고 말과 글과 문화가 제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방된 지 76년이 됐는데도 옛날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은연중에 툭툭 튀어나오는 일본색이 강한 생활 습관이 남아있어요, 우리들 속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서 쓰는 모든 도구 이름이 일본 말이야. 그래도 직장에서 쓰는 용어가 다 일본 말이야. 왜 그러느냐? 그 기술을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도입했기 때문에 일본 말이 자꾸 일본 말로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게 은연중에 툭툭 튀어나오는 이것까지도 우리들은 버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일본 말을 버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일본색을 버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일본 것을 받아들여도 우리 것으로 다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돼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고 확고히 굳혀나가면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를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들은 반일 감정만 앞세우지 말자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잊지 말라라고 심심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주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를 잊지 말라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제 말하면 반일 감정만 앞세운다고 요즘 사람들이 말하지 말고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는가를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간직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또 일제 강점기를 잊지 말고 강한 나라, 강한 민족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 강함을 길러내야만 합니다. 스스로 강해져야 돼요. 스스로 강해져야 돼.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호심탐탐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술책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무기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무기는요, 많은 물질만 가지고 있으면 이기는 세상이요. 또 많은 권세만 가지고 있으면 큰 소리 치는 세상이요. 그래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앞세워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것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욕심 탐심의 노예가 되면 썩어질 것을 위하여 썩지 아니한 영생의 선물인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만 하지 말고 이번에만 빠지자 하지 말고 이번에도 빠지지 말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는 발걸음은 부진할지언정 세상을 향하여는 발걸음을 우리들이 잘 조정을 해야 돼요. 영생의 선물인 구원을 잘못하면 빼앗겨 버린다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영생을 소유한 자, 그 가치에 대하여 51절부터 54절까지 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51절부터 5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고래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가슴이 콩강통랑 뛰지 않습니까? 가슴이 콩랑콩랑 뛰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으로서 선물로 받는데 썩어질 것으로 우리가 인생에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는다. 가슴이 콩당콩당 뛰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영생을 선물로 받아 소유한 자가 죽음 사망 앞에서 이 사망을 향하여 호령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했던 일본 관리들을 향하여 해방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뒤쫓아가면서 이 외놈들아 하고 외칩니다. 능지처참할 놈들아 하면서 마음껏 큰 소리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망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죄의 대가가 사망입니다. 죄의 구별이 율법이요. 죄의 구별이 율법. 이 율법 때문에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가, 어떤 것이 큰 죄고 어떤 것이 가벼운 죄인가를 판가름하는 이 율법이요. 이 율법의 죄의 경종을 판가름하게 됐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은 그동안에 우리들을 억압했던 율법,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 사망을 향하여 호령합니다. 왜일까요? 율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율법이 안 어려워. 옛날에는 율법이 어려웠는데, 이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까짓 거요. 그까짓 거. 이제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 율법의 결과가 사망이지라. 이 사망을 향하여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쳐봅시다. 당당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58절에서는 우리들이 당당함을 굳게 지켜나갈 것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들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3절부터 58절까지 우리가 읽는데요, 53절부터 57절까지는 그야말로 당당함으로, 그 다음에 58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대하면서 우리 53절부터 58절까지 읽습니다.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사망도 두렵지 않은데, 이것을 지키려면은 58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냐? 신앙생활 잘하라는 얘기요,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얘기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썩을 거요. 우리 육체요, 아무리 참 잘 고쳐봐야, 잘 우리들이 건강 관리해봐야 100년도 못 가요. 100년도 못 가. 어차피 썩어질 거요, 우리 인생 자체는. 그러나 이것을 향하여 우리가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는데, 그 투자할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